샬롬. 복된 또 아침.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또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다가 또 하나님 또 연수가 차서 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또 숨을 쉬어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중에 여기 있다가 이제 그때 작년 재작년에 이제 한번 공안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 몇 명이 잡혀갔잖아요. 그때 마음이 이렇게 막 놀래가지고 이제 나가신 분 중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고 지원했던 많이 아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소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드림 공동체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이 살리신 이 날, 이 축복의 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이 아침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은 세월이 지나도 늘 우리의 모습 나타내는 그런 귀한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이 찬양 들으니까 또 찬양 같이 부르니까 어떤가요? 멀고만 이 세상께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더라고요. 꼭 우리가 전도하다가 우리가 실망치 말아야 될 게, 막 전도하다 저 사람이 당장 막 안 돌아와도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 기쁨으로 전할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누구 전도받아 들어왔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또 전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안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분 또 많이 이렇게 실망하는 이런 모습을 봐요. 얼마나 그분이 수고로 또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전도했을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진짜 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쁨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쁨으로 하고, 물론 이제 좀 깨닫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성장하기까지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도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이었어.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많은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칭찬도 해주고 예수 믿으라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냥 좋기만 했지 이렇게 진짜로 내가 주님을 진짜 뜨겁게 만날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이거 좋은 이야기, 좋은 글, 좋은 내용이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좋네, 따뜻하네, 사랑이 많네, 이 정도였지 내가 이렇게 뜨겁게 만날 줄 몰랐는데, 그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한 거예요. 저한테. 북한에서 나온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사랑도 주고. 근데 그렇게 지나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일 뿐이에요. 그 중간에 내가 첫 번째 사람일 수 있고 마지막 사람일 수 있고 중간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 은혜를 입히고 죄를 해결시키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귀가 열리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깨달아지니까 즐겁게 막 신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즐겁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기쁠 때, 요즘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하나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자격증을 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격증 따는 길이 굉장히 멀어요. 왜냐하면 근처에도 공부하는 곳이 많은데 근처에 가면 이렇게 그 한국 분들이 많으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처음 금방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원에서 교육을 주면 거기 선생님들은 이제 북한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시간이 버스로는 4시간 걸려요. 4시간. 엄청 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실어다 주면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되니까. 근데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 전 4시간 걸리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짜증나지 않아요. 근데 제일 즐거울 때, 거기 가서 공부한 자매들이 자격증을 땄을 때 그냥 피로가 그냥 샥 날아가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그 자매가 자격증을 딴 데 그치지 않고 일을 하고 돈을 벌 때, 어떻게 그 자매가 돈 버는데 그게 내 일처럼 그렇게 기쁜지,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근데 행복하더라는. 남이 잘 되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도와주고 싶고, 이건 내 의지로, 나는 이기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도와줘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방법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들 저 멀고만 이 세상께 소망 없는 나그네로 이 세상 그냥 다 등질라고 약까지 먹었던 여자, 자살하려고 그냥 먹었던 마음 먹었던 나에게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제가 신앙을 단계별로 이 얼마나 갈 때 영적인 공격당하고 또 올라가면 또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무너짐 속에서 나를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줬던 많은 영적인 동력자들,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항상 말했던 말이 뭐냐면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난 지금 너무 힘든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말 믿으세요. 성령이 여러분 괴로운 건요, 마귀가 공격해서도 괴로운 거 있지만 내가 순종 안 해서 더 괴로운 거예요. 순종하면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납니다. 순종하면 그냥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주님이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엄청 쉬워요. 근데 이 길을 가는데 마귀가 우리를 가만 안 놔두죠. 아니, 내 마음대로 했던 사람인데 이젠 하나님 백성 됐다고 내 손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마귀가 싫겠어요. 우리를 싫어한다고요. 우리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즐겁게 따라가는데 요때 주의할 게 원망과 불평을 안아야 돼요. 제가 어떻게까지 훈련받았는지 여러분한테 알려줬잖아요.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했다니까요. 누가 눈물이 떨어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제 앞에. 그런데 강야에서 원망과 불평에서 죽었더라, 이 성경 구절이 성령께서 나한테 강하게 막 치는데 원망과 불평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게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주님 따라 제가 가겠습니다. 눈에 눈물 나오는데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감사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왔더니 지금은 그냥 길 걸으면 딱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하고 동행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바로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괜찮아요. 이젠 이길 수 있는 배짱도 생기고 사탄마귀 와도 그까지 그 껌값.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 빠지면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고만 이 세상 길 다 끝나고 주여 하고 오신 분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즐겁게 기쁘게 눈에 눈물이 떨어져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은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침 또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은혜를 확 받아서 깨달아줘야 돼요. 성 목사님은 알아듣는 말을 나는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깊이 있게 기도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 주님이 은혜 주시는 이건 뭐냐?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이 죄가 보여야 돼. 그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 제가 저번 주에 그런 말을 했죠. 말씀, 율법은 그냥 거울일 뿐이다. 거울일 뿐이다. 그러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거울은 뭐예요? 내 죄를, 내 묻어있는 거를 거울에서 손이 쑥 나와서 나를 닦아주지는 못해요. 근데 내 이 몸에 붙어있는 죄를 닦아주고 씻어주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이분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 오늘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작은 고난들이 너무 많이 오죠. 근데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어떤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을 향한 눈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왔던 그 순간 내가 홀로 옥수수 밭에서 일하다가 지쳐서 울고, 중국 사람들의 그 말 무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들으면서 슬퍼서 온 것 같아, 울고 이런 것 같아도, 내가 혼자서 그 위기를 넘어온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고,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도,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셔요. 어렵지 않게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말씀 그 성경 구절 토요일날 정리할 때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는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묵상을 잘하시고
주의 뜻대로 뭐 영적으로만 몸부림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읽거나 쓰고 하는 것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걸 쓰는 거예요. 내가 또 어느 실수해서 화를 냈습니다. 이 화냄이 내 안에 얼마나 이 나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건지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또 화내면 영적으로 회개하는 분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인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보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고뇌, 여러분들의 고뇌를 보면서 나도 같이 울컥하고, 이 자매님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저는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거든요.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내가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안 보이겠으면 더 잘 보이지. 그러니 부족한 여정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개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가 영적으로 이렇게 고난하고 힘들다. 네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줘라. 그러면 주님이 그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근데 특별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 내 탈북민들도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껴요. 옆에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중국 내 탈북민 여러분들을 향한 눈물이 더 많아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더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오늘 아침 부어주실 거예요. 충분히 부어주실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길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이 길? 근데 제가 보니까 큰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뭐 노력해서 잘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은혜로 한 발짝, 오늘도 한 발짝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 축복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즐겁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오늘 깨달을 사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멀고만 이 세상께 홀로 걸으며 하나님 정말 나는 재수없는 인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목숨을 끊을 뻔했던 부족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이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사랑하고 사랑을 아버지 주며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아침 새벽 제단을 쌓는 많은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택정하여 주시고 모태로부터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저들을 부르시고 엄청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이날 이때까지 이끌어주신 이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든 위기를 만나고 자녀의 위기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만나지 그것 또한 주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을 사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순종하는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새벽제단 쌓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3, 4장을 읽을 차인데요. 느헤미야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주제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무너진 성벽 앞에서 기도하고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이 586년에서 7년경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남북으로 갈라진 거 기억하시죠? 이 위는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북쪽. 아래는 남유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어요. 1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냥 좋은 왕들을 그래도 꽤 많이 세우셔서 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그다음에 처음 이제 수룹바벨 1차 기환 70년 끝나고 1차 포로 끝나고 1차 기한하고 2차 기한은 1차에는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1차 돌아와서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자 2차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세워요. 자 띄워주세요. 우리 PPT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1차 기한은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해요. 자 이때는 또 다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전 세계를 차지한 왕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멸망시켰어요. 이때 왕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 그 영역입니다. 고레스 왕이 70년 이후에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1차로 기한해서 돌아와요. 그게 이제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되어지고요. 약 주전 516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16년 전에 완공이 돼요. 성전이.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 솔로몬이 지었던 강대한 성전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성전을 기억하던 많은 할아버지 그때 어릴 때 20살에 봤던 뭐 어릴 때 10살에 봤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80세 노인이 돼서 70세 노인이 돼서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다시 나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80년 지나서 80년 지나서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80년이 지나서 이제 페르시아 왕 1세 아닥사스 1세 때 에스라가 다시 들어가서 그때 이제 그 율법으로 말씀으로 개혁을 일으켜. 왜 그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아마 어제 그제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개석 월하 성경을 읽으면서 봤을 거예요. 막 통원하는 거예요.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자기 고향으로 왔는데 바벨론에 살다가 고향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고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보니까 근처에 있는 민족들이 잘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집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온 막 이렇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분 외국 여자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지금 막 영적으로 다 타락한 상태에 에스라가 들어가서 2차로 기한한 에스라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80년 후죠. 이제 그때 다시 말씀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전을 뒷받침하는 성벽이라 그러죠. 성벽. 이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오늘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성벽이 무너지고 자기 고국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왕의 술잔을 들어. 왕의 먹는 거를 이렇게 가서 같이 술 검증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무나 그게 올라가지 않아요. 왕 옆에는 아무나 올라갑니까? 그게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왕의 그냥 아주 옆에 딱 있던 뭐 수석 비서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왕의 먹을 거를 관리하는 거는 왕은 옛날에는 독살 위험했기 때문에 아무나 그 옆에서 그런 거를 관리하는 게 믿을 만한 자.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향의 소식을 들으니 어때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근처에 있는 민족들이 막 그냥 못 살게 그리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였던 것처럼 여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지만 여전히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냐? 페르시아에 의해서 속국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느헤미야 사상은 뭐냐? 지금 다시 이 느헤미야가 왕을 설득해서 왕의 조소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성벽 감독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은 그렇게 성벽 재건하려고 지금 3차 기한. 그러니까 에스라가 들어가서 13년 이후에 에스라가 가서 영적 개혁을 일으켜고 그 이후에 3차로 느헤미야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이런 어떤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를 세우고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왜?
이 주변의 민족들이 반발이 엄청 심했거든요. 왜? 다 무너져 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속국으로 요렇게 쪼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의 어떤 큰 국가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좀 조그만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 안에서 살았던 그런 성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끼리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외국 그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중심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민족이기 때문에 깨어 있는 민족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물론 요즘은 뭐 세상의 문화와 뭐 논리와 세상의 사상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제 구분이 안 되는데 옛날에 그 별로 세상의 사상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이럴 때 지금도 아직 기독교인들은 고차원적인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면 의사 뭐 이런 집단들 있잖아요. 그쪽 뭐 이렇게 퀄리티한 집단들, 그다음 뭐 이런 교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우리도 보면 국회의원 이 중에 국회의원들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40% 이상 거의 50% 앞잡이로 어떤 분은 60%까지 보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의사들 정말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의사들 거의 한 80%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 힘들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정말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회에 영향력을 가지도록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오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나 먹고 살고 결혼하고 집 짓고 뭐 이런 거에 관심 많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는 민족이라니까요. 사상적인 민족, 사상의 민족. 예. 우리 북한의 김일성이가 전체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그거 뭐 인본주의. 예.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은 성경에서 누가 이렇게 그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자기의 모든 것을 소유를 공동체에 내놓고 서로 다 나눠 먹은 이야기를 공산주의에 이게 착복 막스가 이제 레닌이 그걸 가져가서 이렇게 공산주의 뭐 이론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솔직히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은요. 내 걸 내놓은 거예요. 내 거. 남의 거 뺏어서 내놓는 게 아니라. 근데 뭐예요? 공산주의는 적을 죽여서 우선 죽인다는 표현. 남의 걸 뺏어서 이렇게 강탈해서 뭐예요? 조금 주는 거야. 예. 우리 얼마나 많이 이용을 당했어요. 국가에 의해서 많이 이용 많이 당했죠. 북한 사람만큼. 그래서 북한 체제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그냥 트라우마를 말하면 내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당한 여러 가지 나도 알게 모르게 다루는 트라우마, 예, 이런 것도 PTSD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체제 트라우마 얼마나 그 사상적인 체제가 얼마나 국민 전체를 트라우마 이게 그거 해놨으면 체제 트라우마를 나왔어요. 그 정도로 북한 사람은 체제에 의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아. 자유를 억압당하고 인간으로 인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사형당하지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이 땅에서 유토피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유토피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다 소모돼요. 그러니까 가슴 아팠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 가서, 예? 그 보세요 그거 예? 드론이 날아오는데 3명이 드론을 그러니까 한 명은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드론을 파괴하기 위해서 3명이 달라붙는데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북한 군인들은 가서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어 전멸. 얼마나 눈물 나요. 얼마나. 저번에 우리 남북연합 기도회 때 우리 전 감독이 그러잖아요. DMZ 넘어왔잖아요.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영웅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등 딱 때리더라고요. 엄마가. 영웅보다 살아서 돌아오는 아들이 필요하지. 죽은 영웅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게 엄마들의 심정인 것 같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없지만 딸 둘이지만 자식이 나가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이 민족은 그런 어떤 사상적인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항상 원수 마귀가
방해가 와요. 방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뭔가 교회 뭔가 일이 시작될 때 이게 하나님 일이다. 뭐가 공격받으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뭐가 잘못돼서 공격.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일을 뭔가 시작하는 거 공격 오는 거야. 전 바로 느껴요. 바로 교회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긴 바로 영적 공격이다. 기도해야 되겠다. 자, 오늘 1절 2절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근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진짜 이거 들으면서 지금 화가 나. 비꼬잖아요. 야 쟤들이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지금 코앞에 서가지고 보이잖아요. 성벽 건축하는 걸 보고 야 저 봐라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 세상 사람들 이 하나님 이 믿지 않는 특히 이 마귀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마귀의 종노를 하는 놈들은 뭐래요? 막 비웃는 거예요. 동네에도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어요. 비웃는 거예요. 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호 얼마나 가벼워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벽이라고 비웃잖아요. 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조롱과 방해가 옵니다. 교회에서도 뭔가 할 때 영적인 공격이 오고요. 뭔가 우리 가정에서 올해는 내가 정말 화도 덜 내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뭔가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뭔가 회복하고 좀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꼭 뭐가 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화는 쌍으로 온단 말이 있어. 화가 쌍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플러스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뭔가 영적으로 뭔가 부흥하려고 그러고 이럴 땐 항상 외부의 방해도 있고 내부의 방해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 방해를 딱 볼 때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나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일어나자. 이때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이들이 뭐 했어요? 그런 비방 소리 듣고 주위의 모욕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4절 5절에 볼까? 느헤미야가 즉각 하나님께 부르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두루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초창기에 기도했던 게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 나는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보다는 하나님 나는 대한민국한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북한 감옥 가서도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저 간수가 또 나갔는데 이제 감옥에서 나갔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나타나니까 막 이렇게 약간 쳐다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또 거기서 우리 집은 또 거기서 좀 꽤 유명한 집이니까 다 아니까 그 동네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 한번 친구 만나러 갔는데 저를 다 알아보고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우리가 그들 그런 거 보일 때 사람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중국에 와서 업신여기를 당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그랬더니 시집에서 나를 방해하거나 근처에서 나를 방해하거나 우리 탈북민 중에 아들을 데려오려고 자기가 이제 여기 와서 아들 다 키워놓고 와서 이제 아들 데려오려고 하는데 딱 막아놓은 거야. 아들 못 오게. 엄마하고 아들이 그냥 생일별하고 또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한국 와서 이제 아들 데려오면 아들이 여기 와서 그래도 조금 한국말 배우고 돈 벌면 그래도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다 막 반대해서 그 아들을 막 때려놨대요. 여기서 일하지 뭐라고 거기까지 일하냐고 막 그 호족을 줘야 되는데 정말 그래서 뭐 하겠어요. 이럴 때는 뭐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루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업신여김을 우리가 지금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업신여김 당합니다. 보호자가 되어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이 그런 자리예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는 교회, 비난을 들으면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그런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화가 나요? 저 사람하고 지금 다퉜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물론 회개할 일이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올라오는 감정을 잘 못 다스려서 내 입에서 뭐 구렁이가 나가는지 뭐가 나오는지 모르고 막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순간엔 다퉈도 탁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퉜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를 막 떠벌리고 다니는,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다퉜는데 그 순간에 욱해서 다퉜는데 그냥 기도하는 사람. 다르다니까요. 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글에다가 열심히 포장해서 써도 전 한눈에 알아봐요. 한눈에 알아봐요. 그 사람이 글 포장해서 썼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매달린지 보면 알거든요. 묵상을 보면 알고, 여러분 말하는 걸 보면 알고, 눈빛을 보면 알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양 신앙생활하는 거 다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가정을 지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비방을 들어도, 나에 대해서 헛된 소리를 들어도 그거를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이 사람한테가 옮기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리더한테가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영적 리더한테 가서 영적 리더하고 둘이서 말을 또 다른 데가 얘기하고, 또 다른 데가 얘기하고. 근데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말할 때 화목의 말을 해야 돼요. 화목의 말, 화평의 말을 그 사람한테 건네줘야 돼요. 속상해서 나한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어디가 털어놓을 데 없어가지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참 너 속상했겠다. 근데 그 사람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너 속상했겠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끝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들은 말을 그냥 거기서 기도로 그냥 끝내야지, 이걸 또 옮기면 안 돼요. 여기 옮기면 여기에 이제 누가 붙어요? 마귀 새끼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날라 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귀에게 밥 주지 마요, 좀 제발.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밥을 주는 거는 뭐냐? 우리의 나쁜 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게 마귀 키우는 거라고요. 마귀 밥 안 주면 마귀 안 커요. 마귀도 그런다니까. 너는 맨날 내 핑계 대냐? 마귀야 물러가라 맨날 이러고, 지는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마귀 물러가라 그래. 마귀도 그럴걸요? 너는 왜 맨날 내 핑계 대니? 내 핑계. 너나 좀 잘해. 너나 맨날 나한테 밥 주면서 물러가라 그래. 걔가 배고파서 걔가 스스로 배 굶어가지고 죽게 만들어야지, 마귀를. 근데 나는 영적 싸움은 안 해. 맨날 그냥 성경 읽는 대로 그때는 그뿐이야. 성경 읽을 때뿐. 이 말씀 좋은 말씀이네. 끝. 그리고는 안 하는 거예요. 지 입에서 무식이 나가는지도 성령이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 순간엔 찔려. 그래 돌아앉으면 또 하는 거야 또. 여러분, 성령이 찌르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또 못 박는 행위이기 때문에 몸부림친다고요. 내가 십자가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내가 못 찌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그게 아파서라도 입을 동요 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국내에 들어온 자매님들 중에 내가 그런 분들 봤어요. 신앙생활은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입을 탁, 왜? 자기가 그 말하는 그 말투에 상처받는다는 걸 자기가 알았어. 이건 성령이 깨닫게 준 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 훈련한다는 게. 근데 그분은 그걸 하더라고.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요, 저도. 근데 엄청 많이 바뀐 거예요. 왜? 성령이 덥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여전히 그냥 이거 막 하는 거야. 그냥 마귀한테 그냥 맨날 밥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더 날뛰는 거죠. 더 날뛰는 거예요. 내 감정을 부추기고 내 생각을 부추기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사탄이 물러갑니까? 마귀가 배 뜬뜬해가지고 힘 막 그냥 먹어가지고 커져가지고 물러가요? 못 물러가지. 나는 영적 싸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마귀 예수 이름으로 마귀만 물러가라. 지는 하나도 예수님 앞에서 끌어 엎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중요한 거. 기도만 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가 6절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마음이요. 마음을 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3장 여러분 3장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성벽, 내 지금 마음 잘 다스리는 이 여러분 이게 성벽이에요. 성벽. 이걸 하나하나 잘 다스리는 자기 구간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것도 나를 못 책임지니까 어떻게 공동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 내 구간은 내가 책임져야지. 근데 그 내 구간을 내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근데 내 구간에 구멍이 팡 뚫려 있어. 그러니까 거기 그냥 마귀가 왔다 갔다 들락날락. 말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그냥. 예?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되죠. 자기의 성벽은 지가 쌓아야 되는데 또 이 아침에 새벽에도 안 일어나. 안 들어. 이런 사람은 또 주여.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동체에서 감당할 때 함께 마음을 드리는 거. 마음을 같이 자기 구간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3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구간을 자기가 잘 쌓은 사람들의 명단 다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처음에는 기도와 비방하는 그 영적으로 비방하는 그 무리 앞에서 기도로 맞서고 영적으로 씨름하고 자기 구간을 자기가 잘 성벽 자기가 탁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뭐예요? 일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아요. 이게 아주 사장에서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게 엄청난 유명한 장면. 16절에 17, 18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건축하는 공동체예요. 교회 나 혼자 서지 않아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전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지어져서 일하는 공동체고 같이 나눔하고 말씀 공부하는 곳이지만 같이 영적으로 싸우는 공동체예요. 싸우는 공동체. 영적으로 마귀의 영적 계계를 부셔버리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공부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야 힘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다음 나만의 시간, 그리고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영적으로 기도하면 이 마귀의 계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은 흙과 돌로 쌓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이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체 평안합니다. 평안한 사람들 안에 문제도 많아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몰라 이 사람은. 내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우리가 이제 건물 공동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심겨진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어두움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그다음 그 지역들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악이 팽창을 못하게 막 누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아무리 뭐 세상이 뭐 이렇게 뺑을 돌아가도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에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축복. 난 내 눈엔 다 그런 사람만 보여. 왜? 그런 사람들만 같이 교제를 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배울 거 많은 사람. 너무너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도 선하고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예?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아직 많다. 중국 또 많아요. 내가 중국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정말 놀래요. 예. 나 옛날에 중동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는 그래도 한두 명씩 이렇게 파송하는데 중국은 10명을, 그러니까 그중에 목사 1명, 그중에 사업가 1명, 변호사 1명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팀을 딱 묶어. 10명. 나머지는 다 이제 돈 벌게 만들고, 목사, 기도하는 사람, 변호사 딱 붙여가지고 딱 내보내는 거예요. 한 팀이 돼가지고. 그럼 가면 차이나타운이야. 들어가면 차이나타운이지 뭐 10명이나 묶였는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들은 중동 선교하는 거예요. 중국이 기독교인이 1억 넘습니다. 1억 명 넘어요. 예, 중국 기독교 무시하면 안 돼. 진짜 파워력 있어요. 요즘은 조금 공산당하고 섞여가지고 중국도 굉장히 이제 중국 기독교 안에 아주 힘 있는 기독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받은 분들은 이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정체성의 보존이에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물질로 흔들고, 세상 문화로 흔들고, 너의 사상, 우리의 사상이 파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야, 이것도 맞고 이 사상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야, 다 선을 행하라 그러잖아. 다 괜찮아. 왜 너네만 그렇게 고집하냐?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피해 역사예요. 십자가는요 그냥 씌워진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언약의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죽음도 불사하고 승리한 이 보혈의 피, 이것을 언약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 세상에 악에 있는 모든 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모두 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는 그 한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계는 바뀌었어요. 이때까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좋은 쪽으로 바뀌었어요. 90%가 다 이렇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막 얼마나, 여러분 세계 역사 보세요. 예? 유럽의 역사 4분의 3이 다 죽었잖아요. 패스트 병 걸려가지고 그냥 다 죽음의 병이 왔어요. 죽음의 병이 왔을 때 신학이 발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2차 전쟁 와가지고 자기가 인류를 좋게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해요? 예? 좋게 만드는 거죠. 인류 파괴했잖아요. 세상을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다시 원점을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이성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이성이 발달을 하니까 폭탄을 만들고, 예? 물론 우리가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균도 발견하고 그 세균으로 세균을 죽여서 우리가 항생제라고 하는 페니실린, 마이실린 이런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더 인간은 더 잘 살고 더 좋게 만들어졌지만 인류는 뭐예요? 그걸로 인하여 원자탄이 나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계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키는,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느헤미야 곁에 항상 나팔 부는 자가 있었다. 나팔 부는 자가 항상 지켰어요. 나팔은 어떤 때 봅니까? 개인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나팔 불잖아요. 함께 모여라 이거예요. 위기 때 집결하고 서로 보호하고, 한 사람의 위협이, 저 사람 한 사람이 공격당하면 모두의 위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공동체가 어려우면 전체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의 문제, 다 모두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공사 중이에요. 결론 냅니다. 항상 공사 중인 교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벽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 성벽을 잘 지켜야 돼요. 자, 적용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새벽 적용. 자, 방해가 두려워 멈추지 말라. 네, 방해하잖아요. 막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고. 자, 방해했을 때 멈추지 말고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맡겨진 자리의 벽을 끝까지
세우자. 내 자리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허물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말 나누지 말고. 한 손에는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니. 여기는 뭐예요? 쟁기를 붙잡았죠. 일하고 무기를 들었죠. 우리는 뭐예요? 한 손에 사명 뭐예요? 사명 붙잡고 한 손에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적 파수꾼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시고,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민족의 성벽 위에 선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졸지 않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의 영적 무너짐을 방관하지 않게 하옵소서. 분열과 이념과 거짓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나라 가운데 더 크게 흘러 퍼지게 하시고 특별히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손에는 말씀을 붙들고 한 손에는 기도의 나팔을 들고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일창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아버지 없이 여김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닥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렸습니다. 주여, 지극히 크고 여호와 두려우신 여호와여, 우리를 기억하여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저 북한 땅에서 부르셔서 민족의 성벽 위에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영적인 무너짐을 결코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바로 알고 기도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넘어왔지만 예수 믿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정체성 가운데 거하는 백성은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회복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많아지는 것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회복하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깨어있고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고 한 손에는 기도의 나팔을 들고 이 민족을 지키는 아버지 파수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아침 새벽 제자를 쌓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영적인 무너진 자리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세워지게 하시고 내 성벽은 내가 짓도록 하나님 말 나누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합니다. 네, 다음 세대. 자,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성벽 위에 서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영혼이 세상의 조롱과 거짓 사상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대 되게 하시고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 복음을 담대 선포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모와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로 다음 세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미래가 복음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하나로 드림의 공동체 모든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헛된 세상 가운데 아버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의 부모는 북한에서 왔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 갖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성벽 위에 세웁니다. 아이들이 영원히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사상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내 아이도 주님 믿고 건강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 세대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담대 선포하는 세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모가 먼저,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로 드림 교회 공동체가 먼저 깨어 기도로 다음 세대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있음을 믿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
붙들고 함께 복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중보하고 기도하는 하나로 드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모든 길을 이끄실 우리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또 우리에게 크신 우리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또 성벽을 쌓는, 또 오늘 배웠으니까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제단에 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주님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각 공동체 속에서, 조롱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활동하는 역사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참 되신 성전 되신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나라와 민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